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레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첫 아들 혹은 첫 새끼들을 다 구별했고 그 또 첫 아들과 첫 새끼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구별했다. 구별하다는 것은 분리한다, 나눈다라는 겁니다. 누구 눈에?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나눈 사람들이죠.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헌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인생을 살아가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계속 나오는 것이 헌신은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있는데 자기 인생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데 그것은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1조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10개를 가지고 딱 있다가 9개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한 개만 떼어내니까 느낌이 좀 물론 그 11조 드리는 게 참 아름다운데 느낌이 들지 않는데 만약 이렇게 한다면 모든 수입을 다 교회에 와서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중에 10분의 9를 타서 가서 쓴다면 굉장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0을 드리고 그중에 10분의 9를 이제 타서 용돈 받듯이 하나님께 타서 가 쓴다면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인생은 헌신된 인생인데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중에 일부를 타서 가서 좀 운동도 하고 일부를 시간을 가져가서 자기 또 여행도 하고 이러는 거죠. 헌신된 사람은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사람, 헌신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흠악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첫째는 정결, 깨끗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에 보면 스스로 정결케 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정결케 하시죠. 그런데 헌신된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고 자기를 깨끗게 한다. 옷도 빨고 또한 씻기도 하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말, 행동, 표정, 돈 쓰는 것 이걸 하나하나 다 정결케 깨끗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결한 인생을 살길 저는 선포합니다. 더러운 말들, 음담패설들, 성적인 농담들, 욕 이런 것들을요 멀리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성격이 왜 그래? 그 성격 고치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원래 그런 성격 다 인간은 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사람들인데 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가는 것 이거 다 구별하고 깨끗게 해야 됩니다. 젊을 때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이 레위인들은 지금 나오지만 25세부터 50세까지 진짜 일은 30세부터 50세까지 하는데 인생의 황금 시기입니다. 인생의 황금 시기예요. 남자로서 30세부터 50세까지 인생의 황금 시기입니다. 오늘 보면 25세부터 가서 5년 동안 인턴으로 준비하고 30세부터 봉사하는데 25세부터 50세까지는 더욱더 황금 시기입니다. 이 황금 시기를 성결하게 살아야 헌신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또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 시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허들의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게도 필요 없는 시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인생의 황금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깨끗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에게 불로 물로 임하여 주셔서 내 입술과 생각과 행동과 돈 씀씀이와 행동 이 양식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말에 속지 않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물론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정말 정결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죠. 정결하게 산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는 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보면 하나님이 참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어느 집안에 들어가면 그 주인이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조심하게 됩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어떤 집안에 들어가면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내 삶을 이렇게 깨끗하게 살게 됩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거울로 비유하는데 이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인데 전신 거울이에요. 심령까지 꿰뚫린 거울이에요. 정말 우리의 심령을 레이저로 쏘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정말 청결한 거울이에요. 다 반사시켜줘요. 성경 앞에 오면 깨끗하게 살고 싶은 거. 어디에 무엇이 묻었는지. 그 묻은 것을 보기만 하고 지우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드리면 어디에 무엇이 묻었든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우지 아니하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짜장면 먹다가 얼굴에 묻었어요. 그러면 거울 보면 묻었구나. 두 번째 지워야 돼요. 묻었구나. 날마다 느끼는데 안 지우고 히히 웃고 살아가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말 깨끗한 젊은이, 깨끗한 성도, 정말 청결한 성도, 어쩌면 말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배는 바다에 있어요. 배는 바다를 떠나면 안 돼요. 성도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 세상 안에, in the world, 세상 안에서,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해서, toward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떠나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배는 바다 위에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성도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이 성도를 뒤엎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씻어내고 들어오면 퍼내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결, 청결, 이것이 구별된 사람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제로 드린 후에, 드리다, 드림, 프리젠트,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요제로 드린다.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 참 사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어제 큐티 본문 보면 레위인들을 제사장이 들고 와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 흔들었어요. 들어서 드리는 제사는 거제, 그다음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는 요제. 지금 빙거래 웃으시는 분들은 더 바이블에서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드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몽땅 드렸다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청결케 하고 드림, 정결과 드림, 이것이 구별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조금씩 내놓는 사람이 있고 내놓고 갖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다 내놓고 하나님께 타서 갖다 쓰길 저는 선포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타서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 관리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나를 몽땅 드린 다음에 살기 시작하면 자유가 생겨요. 자기가 자기의 왕으로 살 수 있으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때부터 자기 욕심의 구속이 돼요. 그러나 다 드린 후에 살게 되면 수영하듯이, 우주 유영을 하듯이 거기서 자유가 생겨.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주십니다, 그에게. 근데 끝까지 내놓지 않겠다고 움켜쥐면요, 그래, 너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라. 그러나 주 앞에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완전히 자신을 깨뜨리고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노력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정결과 드림.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봉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특권입니다. 봉사라는 것은 그대로 말을 풀어보면 아주 힘든 노동입니다.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레위인들은 짐을 짊어지고 옮겼습니다.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곳에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어요. 제사장은요,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성물을 쌀 때 제사장들이 다 쌌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매는 일만 레위 족속들이 했습니다. 몇 명이냐? 한 8,58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들이 순번을 짜서 하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성막 그 안에, 성막의 뜰 안에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인 사람도 있고 레위 족속으로 레위인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물을 만집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또 거룩한 물건들은 그들이 만집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거 만지지 못해요. 그냥 들고 나를 뿐이에요.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비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대단한 일이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남이 하는 그냥 굉장히 좋게 보이는 일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거룩한 일이고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크게 보이는 일이 아니라 사명이란 자기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걸 레위인들이 할 때에 스스로 비교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늘 정결케 하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도 온전히 드리는 게 위대한 겁니다. 주보 하나를 접어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 주보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혹시 아십니까? 철필로 긁어서 했습니다. 철필이라는 거 모르죠? 철필이 뭐냐면 이렇게 초를 먹인 이렇게 종이를 갖다 놓고 쇠로 된 철필로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틀에다 놓고 거기다가 석유와 그 잉크 같은 걸 넣고 쫙 밀으면 종이에 등사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걸 만들어 보겠다고 철필로 그걸 긁고 밤에 홀로 가갖고 등사 이렇게 그 틀에다 놓고 처음에는 석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는 다 날아가잖아요.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글씨가 나오다가 나중에 알았지만 석유에 섞어야 되는데 그래서 해서 그것을 고등부 지체들에게 나눠주고 기뻤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청에 근무하는 우리 고모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도 열심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보를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50이 훌쩍 먹은 라존석이 고등학교 3학년의 라존석을 볼 때에 부럽더라고요. 부러웠어요. 50을 훌쩍 먹은, 지금은 목사로 일하지만 헌신하고 사역하지만 그 고등학교 시절에 머리를 빡빡 깎고 정말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교복을 입고 남들이 보면은 그 창피해서 홀로 가갖고 그걸 또 긁고 이렇게 등산하는 저의 그 몇십 년 전에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부러웠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 그래도 그 시간을 쪼개어서 드리는 그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자꾸만 그런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면 때가 묻는 거예요. 그때를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자꾸 씻어내야 돼요. 이게 자꾸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데 이들은 얼마나 소중한 위치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밑줄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온전이라는 것은 다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대신 취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인 그들 대신 초태생 처음 난 것을 취했는데 처음 낳은 것 대신 레위인을 취했다. 17절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대신 취함을 받은 자들이 헌신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있죠. 그 백성 가운데 대표가 초태생 처음 낳은 자들입니다. 초태생 처음 낳은 자들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레위인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직이냐. 레위인들이 제대로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데, 그 말씀이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두 가지 전치사가 나오는데 대신하여 위하여. 19절에 대신하여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대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은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냐. 중간에 보니까 속죄한다. 봉사하고 속죄한다. 속죄라는 것, 이 본문의 속죄는 건 덮는다. 무엇을 덮느냐? 백성들의 죄악을 덮는다. 무슨 뜻입니까?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결케 할 때 백성에게 내려야 될 재앙을 덮어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19절 끝부분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중요한 위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기도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의 레위인 줄 믿습니다. 대신하여 위하여. 그들이 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그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알면 그렇게 못 잡니다. 백성은 모릅니다. 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헌신자입니다. 모르는 걸 비판하지 말고 알게 된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가장 무서운 유혹이 비판입니다. 짜증입니다. 투덜거림입니다. 왜 나만 해? 근데 헌신자의 마음 가운데 오는 가장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대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는 그들의 재앙을 덮는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나마 당신의 집안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민족에 기도의 헌신자가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만큼 그래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가 있지만 그래도 봉사하고 또한 기도하고 돌보고 이런 구별된 헌신자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크리스천들이 깨어서 주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세상을 대신하여 세상을 위하여 엎드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만큼 좀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한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때때로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각자는 할 일이 있다. 이게 레위인들에게도 고한, 무라리, 게르손 다 자손 할 일이 있잖아요. 각자는 할 일이 있다. 나의 일에 감사, 최선을 다하자.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각자가요 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 전에 21절 보십시오. 다시 반복되는데 21절 제가 읽을게요.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또 나오죠 성결.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흔들어 드리고, 똑같이 나오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한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수하에 들어갑니다. 선물로 드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한 겁니다. 자존심 상하지 말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큰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디테일이 스케일을 좌우합니다. 이 작은 디테일한 것이 큰 스케일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 상품을 보면요, 상품 스케일은 큰데 디테일이 약한 거 있어요. 그게 상품의 질과 상품의 브랜드를 평가하는 거예요. 마감 99%건 다 했어요. 1% 마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고 크게 보이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작은 나사 하나, 이 모서리 마감 하나, 디자인의 그 선 하나, 그런 것에서 이게 스케일이 좌우되는 겁니다. 큰 우주선을 만들지만 나사 하나 잘못 만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내가 하는 일들이 적게 보이고 소소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 디테일, 아주 자세한 것을 무시하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내게 맡겨준 일이 큰 일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나에게는 내게 맡긴 일이 위대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아침 예배 설교하는 게 위대한 일입니다. 체육관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큐티를 나누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때가 23절 보십시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24절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0세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절 시작.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요. 26절 시작.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두 가지. 첫째는 일할 때는 열심히 하라. 두 번째, 일을 놓을 때는 과감하게 놓으라. 이게 일을 놓아야 될 때 그걸 끈질기게 붙잡고 은퇴 아닌 은퇴를 하고, 이거 참 욕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놓지만 돕는 직무를 다하라. 이제 도와주라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 은퇴의 날이 올 때 과감하게 은퇴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하게 되는 목사님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간섭하지 않고 돕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돕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할 때가 있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인데 25세부터는 5년 동안 인턴을 하는 거죠.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던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 목소리도 다 상하고 해서 저 설교 좀 할래요. 그런데 당신은 설교할 차례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때 하려고 나서면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려는데 그때가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에 이 감사헌금 내면서 설교해야 되겠더라고요. 감사헌금 내면서 더 바이블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감사헌금 내면서 더 큐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전도 한 명씩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오다 보니까 아침에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우리 가족 전도집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헌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족에게 가서 불신자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마지막 이것은 성전 안에서만 일이 아닙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당신의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구별된 자로, 정결한 자로, 드려진 자로 당신에게 맡겨준 일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비교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 안에서 기회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함으로 당신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당신을 통해 누군가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의 길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구별된 자로, 헌신자로, 정결한 자로, 드려진 자로, 최선을 다하는 자로, 내게 맡겨진 자의 모든 힘을 쏟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성별되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자로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